1723년경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53년 정도의 생을 산 후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경제 체계에 대한 기반을 혼자서 마련한 사람이 이 애덤 스미스라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1776년 전에는 경제 체계라는 것이 없었냐? 아니죠. 이전에도 국가들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제한적인 측면에서 이 국가들을 운영하는 경제 체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말해서 주로 개개인에게서 세금을 걷어 국가의 기능들을 운영하는 매우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국가가 이 세금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걷어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국력이 좌지우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강한 제국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 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 징수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 시대를 지나 중세 시대까지 이어온 이 기본적인 국가 경제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계기가 바로 이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자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더 부유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가 오로지 자본 개선, 즉 부의 축적을 위하여 움직여야 한다고 했고,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 경제 구축과 국민들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런 주장이 만든 가장 유명한 용어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과 노동의 분업, 간단히 말하면 분업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경제 수업에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뉴스를 보고 계신 것인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중에 유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정말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국가나 누군가의 인위적인 작용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과 수요에 따른 시장의 유동적인 움직임에 따라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책정하게 놔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장 경제와 보이지 않는 손이 초래한 결과는 바로 자본주의가 상품 실제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의 인식이 이 물건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하고 실용적이냐를 따지기보다 이 물건을 얼마나 내가 비싸게 주고 샀느냐를 더 중요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방이 얼마나 실용적이냐를 가장 제일로 따지는 경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렴하면서도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가방을 사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익숙해진 우리는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비싼 가방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제품들과 명품 사이의 제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무관합니다. 다 같은 재질로 다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데 단지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몇 배나 더 비싼 가격에 매겨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으니 이제 분업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제학 두 번째 교실입니다. 네. 분업화는 비교적 쉬운 개념입니다. 우리 가운데 김치를 생산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김치 만드는 것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김장을 한다 그러면 할머니, 엄마, 이모, 손녀 다 붙어서 며칠 고생해서 하면 몇 포기 정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라. 몇 포기 정도? 다들 네? 100포기도 하고 50포기도 하시고, 네. 많이 하면 요즘에 100포기, 50포기.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물어본 사람은 없어가지고 찾아봤는데 4인 가정 평균이 요즘 한 번 할 때 22포기 정도 평균이, 네. 한 번 김장을 해먹는다 합니다. 이 포기라는 단위도 매우 애매해서 어렵지만 22포기 정도면 약 42kg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배추 42kg. 세네 명이 며칠 해서 만든 양 치고는 꽤나 작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힘을 합쳐 김장을 한다 해도 양을 얼마 정도 늘릴 수는 있겠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효율의 문제가 분업하지 못한 노동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모두가 다 김치 제조의 모든 단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김치 공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여느 생산 현장과 같다면 아마 김치는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각자 맡은 파트가 따로 있어서 한 분이 배추를 크게 썬다면 그 다음 분이 양념을 묻히시고 그 다음 분이 작게 썰고 그 다음 분이 포장을 하는 등 작업이 세분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트라우마를 겪는 듯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이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세분화된 작업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어 생산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와 자본주의는 노동자들더러 자신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라고 합니다. 오랜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이제는 굳이 생산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더 기르려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수많은 노동 인력들 가운데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시장에서 더 돋보이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의사든 변호사든 용접공이든 내 전문성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비싼 돈을 들여 좋은 대학도 가는 등 정말 많은 노력을 학창 시절부터 합니다. 분업화와 전문성은 얼핏 보면 생산 효율을 늘려주는 좋은 효과만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또 있습니다. 나의 노동력도 시장에서 가치로 환산되어질 수 있는 체계가 뭐 그리 나쁜 것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노동력까지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체계에서는 성력이라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시장적 가치의 기준으로만 보게 되는 관습이 자리 잡게 되며 이전에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손을 비롯한 물건의 교환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만드는 인식이 우리에게 심어진 것을 또한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살면서 돈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 즉 자본 만능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시장 가치로 환산하고 부의 축적을 가장 최상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체계 내에서 자본 만능주의는 아마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경제학 수업은 끝났습니다. 좀 편히 쉬셔도 됩니다. 이제 돈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하의 그 어떤 양의 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퍼지고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인해 변화받고 큰 능력들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들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제사장 무리들이 이들의 복음 전파를 막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은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 강림 역사가 그곳에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 강림이 있도록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 구절들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다뤄집니다. 전도자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에까지 내려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빌립은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 것이죠. 빌립의 이런 사역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홀리던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마술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마술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빌립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표적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자 마술사 시몬도 사람들을 따라 세례를 받습니다. 13절에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말씀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아마 온전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등장하는데 여기선 아직 그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강림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누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사람에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이 권능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시몬이 빌립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직 인간적인 면모가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일 테고 만약 처음부터 그저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을 자기가 부리던 마술처럼 부리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면 그의 마음은 순전히 악한 마음이었을 테지만 어찌되었건 그는 이전에 우리가 말했던
자본만능주의 사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유명세가 있었고 사람들도 그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을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가 부리는 마술은 분명 그 양만 다를 뿐 돈을 주고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마술이었을 테죠. 그렇게 돈을 주고 산 마술은 그의 유명세도 가져다 줬고 그를 더 많은 재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땐 세상 만사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저절로 이루어지고 편해졌을 것입니다. 자본만능주의에 빠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자본만능주의는 현대적인 자본주의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2000년이나 전에 살았던 시몬에게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 말이죠. 이전에 제 의도는 현대 자본주의에 의해 자본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이 현저히 많아졌다는 것이지 이전에는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정치, 사회,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생각하기보다 세상 권세를 더 중요시하려는 죄악적인 면모가 있다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땐 자본만능주의 사상이 그닥 나쁜 사상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는 거 시장의 원리대로 자본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높은 가치이며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인해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인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만능주의 사상이 바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계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길이 아니라 돈을 따르고 추구하면 내 삶이 형통해질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만물의 주권자로 모시지 않는다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보다 돈의 힘이 더 위에 있다는 매우 위험하고 죄악적인 생각인 것이었죠. 본문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큰 꾸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돈이 하나님이 위에 있다고 생각한 마술사 시몬은 저주를 받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망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서 보면 죽음과 더 가까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현대적인 단어 사용에서 단순히 마술사 시몬이 하던 경제 활동이 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가 아니라 너의 그 잘난 돈과 함께 마술사 시몬 너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21절의 복음의 마술사 시몬은 아무 관계도 없고 받을 분깃 즉 천국 영생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복음과 성령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과 천국의 분깃을 전부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돈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내 생명조차 부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부와 명성 다 있던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의 표적 앞에 매료됐습니다. 사도들이 보이던 성령의 권능을 부러워해서 그가 알던 유일한 방법, 돈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이미 넘치도록 받은 것에 감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송은 원래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964년에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온 송명희 시인은 자라오면서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가난해서 그조차 없었던 자신의 상황에 그녀는 절망과 저주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녀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오늘 하루 종일 우웁니다. 감탄해서. 그렇다면 마술사 시몬처럼 돈을 쫓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도 있는 죄악된 모습들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함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평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본 만능주의에 하나님을 멸시까지 한 마술사 시몬에게도 자신에게 가득한 악독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미처 버리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있다면 오늘 기점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